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리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사 소리 아파야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족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교독은 125번입니다. 성시교독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에 계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주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악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오늘 거룩한 날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면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온전히 드려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과 심령이 많이 나태해지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며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상하고 깨어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속히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 믿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사순절 기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전염병과 무질서 속에 정치 경제가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고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간섭하시어 속히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20대 대통령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희성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로 예배가 회복되고 잠자는 영혼이 소생케 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는 우리 희성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태웅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허락하시어 우리 희성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1절에서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일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이 영혼의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복음 사역을 위한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위해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영혼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범사에 잘되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께 드린 예물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물질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구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에게 회복을 주시며 취업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로 온 세상에 전쟁이 물러가고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사랑하며 인내하며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3월 2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래 나와 있는 자격을 잘 살피셔서 빠짐없이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기억 프로그램을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사순절의 성도님들의 경건 생활을 돕고 구제와 선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주간의 경건 생활을 카드에 잘 체크하신 후에 주일마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각 선교회 회장 및 담당 목회자에게 확인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화요 성경 광자는 비대면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성경 강좌 영상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박명순 집사님, 장봉규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고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나가실 때 여러분들께서 함께 위로의 인사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대상 꽃꽂이는 김명한 안수 집사님, 남순원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지함이라고 합니다. 무지함.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모르면요, 궁금하지도 않고요. 모르면 그래서 발전도 없습니다. 심지어 모르면 기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보이죠. 우리가 뭘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디테일이 생기는 거죠. 알아야 더 깊이가 생기는 겁니다. 모르면 우리가 거기서 디테일을 찾을 수가 없고요. 깊이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더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는 거죠. 20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인생 설계 강의를 책으로 엮은 것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분야에 열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좋아하는 것을 발견해 가는 거죠. 어떤 일을 좋아하게 되기 전까지 그 분야의 모든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모른다고 하는, 그게 태반이라는 거죠. 자신이 정말 요리를 좋아하는지 소질이 있는지를 그걸 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하면서 그걸 해가면서 내게 소질이 있고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알아간다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거나 골프를 한다거나 또 글을 쓴다는 것, 이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꾸 경험을 해보는 그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양한 종류의 열정을 키울 수 있는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열정을 키울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 경험이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경험들, 더 많은 경험이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많은 경험이라는 건 결국 무언가를 알아가는 것이죠. 무지에서 벗어나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이 아는 것이 우리 미래의 문을 열어줍니다. 반대로 무지는요, 우리에게 후회를 남기죠. 그때 내가 조금 더 알았더라면, 그걸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조금 더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잘 알았더라면,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우리에게 늘 남습니다. 무지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지할수록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를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무지를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무지가 죄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 무지가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도 인간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 무지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무지에 대해서 그것을 숨기거나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무지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숨기거나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기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맞다고 우기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틀렸는데, 분명히 틀렸는데 자신의 그 무지를 감추고 싶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게 맞다고 계속해서 우기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닙니까? 무지한데 고집까지 센 사람. 당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하무적입니다. 잘 모르는데 고집까지 세면요, 그건 당할 자가 없습니다. 자신의 살아온 경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려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있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꼰대라고요. 나의 무지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답답함일 수 있어요. 내 무지함이 누군가에게는 억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폭력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우기고 억누르려다 보면 상처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무지 때문에 죽으셨어요. 만약 알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절대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을 것입니다. 몰랐으니까 매달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요. 저들은 자신들이 뭘 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우리의 한계죠. 뭘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그 무지한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무지한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 그 무지한 인간들에 대한 그 무지를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 인간의 무지함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늘 그렇게 사람들의 무지함을 안타까워하셨어요. 특별히 함께 있던 제자들의 무지함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7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5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7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거죠.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거긴 5,000명이 아니라 4,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기적을 마치시고 배를 타고 가시는데 배 안에 보니까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떡 하나밖에 안 실었냐고, 너 왜 떡 안 챙겼냐고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 우리한테 떡 없는 거 우리 선생님이 아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다시 자기들끼리 서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너 아까 떡 챙기라고 그랬더니 왜 안 챙겼어? 그걸 꼭 내가 챙겨야만 되냐?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소란해지니까 예수님께서 듣고 계시다가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제발 좀 무슨 말인지 좀 말귀를 알아들으면 좋겠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너희는 왜 떡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내가 그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제발 좀 깨닫고 그리고 생각 좀 하고 기억 좀 해라. 마가복음 8장 17절에 18절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왜 안타까워하실까요? 그들의 그 무지가 그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들의 가는 길이 너무 뻔히 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제발 좀 내 말을 기억해. 사람들의 무지를 안타까워하셨어요. 근데 그 무지가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게 아마 여러분 아동학대 아닐까요? 아동학대. 그 어린아이들을 학대하는 거죠. 그 아동학대를 가하는 부모들은요,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되기는 했는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하나도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이 아이를 돌봐야 되는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를 방치해 두고 외출을 하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학대를 가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분노와 화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애꿎은 아이에게 감정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라면, 어른이라면 그 어린아이를 향해서 그런 감정을 쏟아내서는 안 되죠. 자신이 적절하게 처리하고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지만 아이 탓을 하면서 아이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삼는 거죠. 뭐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 길러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아이를 그냥 방치해 두는 거죠. 그럼 그 자체가 학대죠. 아이들은 자라면서 끊임없이 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육체가 자라고 그리고 마음이 자라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대응해 줘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 자체, 몰라서. 그래서 그 아이들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 자체가 바로 학대인 것이죠. 무지가 나온 폭력이죠. 아동학대는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고 그렇다고 말하지 못하고,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무조건 억압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폭력을 가한 일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말로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하고 상처를 준 적은 없습니까? 주님께서는 상처와 폭력을 만들고 우리의 가는 길을 잘못되게 만드는 무지를 안타까워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무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셨죠. 알아야 자유하는 겁니다. 무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모르면 억압하고요, 모르면 억압됩니다. 그리고 억압하려고 듭니다. 거기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사순절에
우리의 무지가 상처와 폭력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철저하게 가르침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히 가르침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어디든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앉히고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들의 그 무지함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의 종교이기도 해요. 기도도 해야 하지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으신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얘기하죠. 6절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고요.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라고요. 신약의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믿기도 해야 하겠지만 알기도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는 것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믿는 것에 힘써서 그것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두 가지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힘써 알지 못하면 바르게 알지 못해요.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 얕게 하는 것,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좀 더 바르게 가려면, 좀 더 멀리 가려면 힘써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고요,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교회를 제대로 알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얼마나 거기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싶은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십니까? 얼마 전 소천하신 이어론 교수님의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왜 교회 가느냐고 이렇게 비난조로 묻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렇게 말한답니다. 당신 지성인인데 왜 교회 가냐? 그냥 집에서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되지 왜 굳이 교회 가서 예수 믿는 티를 내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럴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 가지? 그럼 상대방이 이렇게 답을 하겠죠. 식당에. 알고 싶으면 어디 가지? 도서관 가지. 심심하면 극장 가서 영화를 보면 되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지. 그리고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지? 거기서 그 사람들이 딱 막힌대요. 이렇게 묻는답니다. 그게 뭔데? 배고픈 것처럼 갈증나는 것처럼 영혼이 굶주려 있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는 거지? 내 영혼이 굶주려 있으면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 그럼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할 때 이렇게 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가는 곳 교회. 내 영혼이 다 굶주리고 그리고 갈증 날 때 그때 찾아가는 곳 교회.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막 욕을 한대요. 대표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교회에 왜 가냐고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때 이렇게 답을 한다고 합니다. 식당이라고 다 맛있는 음식이 나오던가? 병원 간다고 다 의사가 명이나 병이 낫던가? 극장에 가면 늘 재밌는 영화만 틀어주던가? 그래도 배고프면 식당 찾아가서 밥 먹는 것처럼 모든 교회가 다 탈속하고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만약 부패한 교회가 있어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한다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병원 의사가 오진을 해서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앞으로 병이 나도 병원 가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어떤 부패한 교회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어서 교회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게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갈증과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소하는 곳, 해소되는 곳, 그게 교회죠. 이 시대 가장 큰 문제는 근데 교회 세속화죠. 세상 가치가 침투한 겁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모습들로 가득하다고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가치와 방법이 난무하다고 말하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못하다고 말합니다. 세상보다도 못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비판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 교회가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를 몰라서 그런 것. 정작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은 다 뒷전이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엉뚱한 곳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지한데,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비판받았던 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기복주의라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는 말씀, 여러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복받는 겁니다. 이것만큼 수지 맞고 복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게 문제, 물질의 복에서 그친 게 문제.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그것으로 끝난 게 문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해결되지 안 되는 문제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르게 잘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르침이 우리 영혼에 스며들 때까지 우리는 배우는 것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배워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 목마름과 갈증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르게 알고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죠. 이 사순절이 더욱 그 가르치심에 귀 기울이시는 시간들로 삼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 잘 알아가는 시간, 더 바르게 알아가는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삼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우리가 아는 것에 궁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신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말씀하세요. 지식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외우고 암송하는 거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한 가지,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무지함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그 무지함의 한계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해. 저가 남을 구원했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자신도 구원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그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말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스스로 너를 구원해봐라, 내려와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에 저들은 그 밑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자신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속 터지는 일입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분명히 맞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하시는, 그리고 그들의 무지함을 대신해서 죽음의 길을 가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죽어가면서 그 무지함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들의 그 무지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이죠. 꼭 그들을 향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죠. 여전히 무지해서 죄를 짓고 상처를 주고 폭력을 행사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위해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해 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짓는 그 모든 무지로 인해 짓는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서 똑같이 기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넓고 길고 깊고 높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주님의 사랑을 알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 바란다. 얼마나 넓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만큼 넓고 영원토록 지속될 만큼 길고 어떤 악한 자라도 구원할 만큼 깊고 그들 모두를 하늘로 올릴 만큼 충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만큼 넓고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될 만큼 길고 그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를 구원할 만큼 깊고 모든 믿는 자들을 다 올릴 만큼, 들어 올릴 만큼 높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가로와 세로로 된 막대기가 교차되어 만들어진 게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무한대로 한번 늘려보십시오. 위아래로 그리고 좌우로 닿지 않을 곳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 넓고 길고 높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눈을 뜨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우연하게 찾은 시인데 내용이 참 좋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 만져지지 않은 것들도 있고 느껴지지 않은 것들도 있고 이해되지 않은 것들도 많아. 사랑의 진정한 출발은 바로 여기에 눈을 뜨는 거야. 사랑의 눈을 뜨면 깊은 곳을 보게 돼. 아이들 눈동자 속마음을 보게 되고 이름 없는 들풀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늙고 볼품없는 아내의 깊은 주름에서 천사의 얼굴을 보게 되고 어둡고 삐뚤어진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영혼의 노래소리를 듣게 되지. 사랑이 없으면 세월은 살같이 스쳐 지나고 인생은 강같이 흘러가고 모든 것은 가볍고 의미가 없고 사랑의 눈을 뜨면 세월이 정지되어 타오르는 감정은 견딜 수 없고 순간순간의 삶은 격정에 불붙는 언어가 되어 삶을 한편의 시로 만들지. 나는 행복을 노래하는 시인이 되고 사랑의 눈을 뜨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의 눈을 뜨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주님의 사랑에 눈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 눈뜨게 되면 우리가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지한 이의 무지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움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화평으로 이끄는 게 뭘까요? 세상을 정말 밝고 환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과학기술일까요?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 발달된 과학기술로 사람들은 서로 총을 겨누고 전쟁을 합니다. 인간의 이성일까요? 사람들이 서로 만든 조약일까요? 아니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 않아요. 도덕책이요,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세상을 정말 화평하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고 밝게 만들고 그리고 힘있게 만드는 유일한 능력의 근원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서 조금 더 사랑하는 시간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사랑하는 시간들로, 내가 살아가는 시간들과 사람들을 조금 더 살아가는 시간들로,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이 사순절이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 무지함을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무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무지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무지함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무지함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이 사순절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 깨닫고 알아서 우리도 그 사랑 품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다 알지 못한다고 하는, 무지하다고 하는 이 한 가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긍휼히 여기며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더욱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
같이여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주만 바라봅니다. 흘릴 때와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여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라 기쁜 때라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알아가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삶을 알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